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 손이 쪼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그들이 지켜보았더니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이에 그분께서 손이 쪼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앞에 서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더라. 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을 대적하여 자기들이 그분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형제 자매님들 혹시 조던 피터슨이라고 아시나요? 조던 피터슨. 이분은요,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분이 말하는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해야 할 것을 침묵한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자 당신의 문제입니다. 말하기가 두렵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건 두렵지 않나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와서 저의 용기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갈등을 싫어합니다. 다만 저는 해야 할 말을 해서 생기는 결과보다 혀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게 허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거든요.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독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에 많이 가깝긴 하시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에 있어서는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던 피터슨 님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건 바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이건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말하려고 할 때 무슨 감정이 쉽게 듭니까? 두려운 감정이 쉽게 듭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낄까요? 나를 향한 상대방의 반박이 두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요. 내가 이 말을 한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죠.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왜 그거를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 앞에 건너야 할 빙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빙판의 어느 부분이 단단하고 안전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말을 믿을 사람들도 함께 그 빙판이 무너져 내려서 피해자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먼저 바른 태도와 또 바른 타이밍과 바른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말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말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말을 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을 하곤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통제되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말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을 더 끔찍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맞이해도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맞이해도요,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자주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요, 그들의 적대감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만 이 적대감을 경험한 게 아니셨어요. 누가 또 이 적대감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 적대감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던 곳으로 갔고 예수님이 하던 행동을 함께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라면은 하지 않았을 법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되게 좋지 않게 여겼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상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았던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요.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앉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유대 문화에서는 매우 상식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라고 물으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치료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의사가 환자와 함께 있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우리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나올 때요, 제자들이란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란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란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올 때요,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죠.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당시 모습을 보았다면요, 이 죄인들과 제자들과 죄인들의 이 모습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가 제자들이고 누가 죄인들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과 죄인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옆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처럼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제자들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들이었던 거죠. 물론 이 말이 제자들의 삶이 죄인들을 따라서 그 죄인들의 길,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고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추구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길에는요, 죄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겸손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거부감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의로운 자신들은 이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됐거든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도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몰랐어요. 그건 바로 그들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매우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해보면은 치명적인 암이 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죄라는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칭했던 거죠. 자칭 의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라는 불치병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 사실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이 의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의로워서 내가 필요 없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들처럼 치료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요, 제자들처럼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기가 쉬웁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반응해 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각한 죄인이라고 할 때, 치료가 시급한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군가는 예수님께 다가왔던 죄인들처럼 회개하면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면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반응할 겁니다. 즉 우리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대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종류의 반대를 경험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즐기는 것에 대한 반대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였더니 그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사실 구약에서는요, 매년 속죄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회개의 의미로 그랬던 거였어요. 여기에 더해서요,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의 행위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자발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아니 당신들은 왜 경건한 행위인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빵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 신부빵 아이들은요, 손님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당시 결혼잔치는요, 우리는 하루 정도만 하지만 당시 결혼잔치는 7일 동안 했습니다. 오래 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요, 금식을 하거나 애도를 하거나 심지어 노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기쁜 날이니까요. 결혼잔치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며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거부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매우 힘든 삶이지 않느냐, 부담스러운 삶이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고요. 자신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어라고 하면서 반감을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형제자매님들, 실제로 제가 한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좋겠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제사 안 지내도 돼요. 그리고 그분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매주 예배를 드려서 힘드시겠어요. 저는 차라리 1년에 2번 정도 제사 지낼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 이처럼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을 그 맛을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분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경배드리는 삶의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듣기로는요, 가수 임영웅이라든가 가수 아이유 이러한 분들의 그 콘서트 티켓팅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말 몇 초 안에 다 끝난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티켓을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도요, 매년 사람들은 그러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요, 또한 시도를 합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요, 아무리 그 콘서트가 멀더라도요, 그곳을 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라 힘들어도요, 또 그런 곳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3번만 갈 수 있다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가수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닌 매주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힘들게 인터넷에서 티켓팅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즐기는 거고요, 높이는 걸 즐기는 거고요, 경배하는 걸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요, 싫은데 해야 하는 제사 같은 게 아니라요, 자발적이고 은혜롭고 기쁜 순간인 겁니다. 또 우리는요, 함께 모여 한 구원자를 섬기는 유대감을 가지고요, 서로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거죠. 매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콘서트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그 어떤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그 어떤 아름다운 여행지에 가는 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경배를 드리거나 혹은 헌금을 하거나 서로 만나서 함께 사랑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에 대해 반감을 가질 때가 있고 거부감을 표현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거부감 또는 적대감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할 때, 심지어 때로는 어떤 상황에선 화가 날 수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또 그분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 손이 쪼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그들이 지켜보았더니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이에 그분께서 손이 쪼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앞에 서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더라. 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을 대적하여 자기들이 그분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형제 자매님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5번 정도 거부감과 적대감과 그러한 반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화가 날만 하셨죠. 그들은 마음을 딱딱하게 닫아둔 채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은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알고 지내던 컴퓨터 선생님이 자신의 지인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자신이 알고 지내던 분이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다가 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산으로 들어갔어요? 했더니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려서, 그 나쁜 것들에 질려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의 계속되는 악한 모습에 질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요, 그냥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분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버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끈기 있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선을 행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며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본받았죠. 물론 굴곡이 있었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고요, 제자들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한테 더 좋은 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 기록과 전승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순교할 정도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거죠. 그들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맞서고 승리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형제자매님들, 제가 최근 우리 청년분들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주일 경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더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친구들에게 내일 교회 가야 돼서 집에 가야 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발언입니까? 또 다른 지인들과 게임을 하다가도요, 양해를 구하면서 너무 늦어지지 않는 시간에 게임을 먼저 마친다고 합니다. 다음날 주일을 위해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요, 다음날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주일 오후에 어떤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배에 참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용기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는 주일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오후 모임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과감히 근무 시간을 줄인 분들도 있으시고요. 돈이 그렇게 강조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또 우리 교회 분들 중 한 분은요, 직장 면접관이 주일날 직장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 갈 건지 아니면 회사에 와서 일을 할 건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회사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에 참여할 겁니다 하고 그 직장에 못 들어가셨대요. 하지만요, 그 후의 얘기가 중요하겠죠. 다른 직장에서 무려 30년 이상 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가지신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당장은 세상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이해를 못해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더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만족이 더 큰 만족이랍니다. 또 평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민감할 수 있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혼전 순결이 더 옳고 기쁩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결혼에 관해선 다른 조건들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너무나 멋진 용기입니다. 이건요, 목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그러한 걸 용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담담하게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주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심각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요, 아주 큰 용기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마지막으로 한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사진에 나온 찰리 커크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분이신데요. 사실 저는 뉴스에 나오기 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여러 대학들과 행사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요, 무려 555만 명입니다. 대단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세상에는요, 이분이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가로 나오고요, 또 정치적인 행보가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저는 오늘 아침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찰리 커크님은요,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같은 나이인데요, 제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요, 토론 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요, 당당하게 성경과 기독교를 변호하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께서 야외에서 토론 시간에 어떤 남성분이 찰리 커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총에 맞아 30초만 살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래서 찰리 커크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은 당신이 얼마나 선하고 도덕적이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였는가를 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오시길 요청하는 것, 그것만이 당신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해 줄 겁니다. 30초 안에 복음을 정말 잘 전했죠? 이 외에도요, 찰리 커크님은 정말 수많은 기회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자주 나누었어요. 그런데 18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습니다. 찰리 커크님이 평소처럼 유타주의 한 대학교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려고 나왔어요. 오픈된 공간에서요. 그런데 자신을 싫어하는 한 청년에게 저격당해서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어요. 이렇게 돌아가시자 한 인터뷰 영상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한 사람이 찰리 커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요? 찰리 커크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을 묻는 건가요? 저는 제 믿음을 위한 용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서요, 우리는 찰리 커크님처럼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유해 주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낼 차례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네, 당연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날 우리가 믿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